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입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바울의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탄 이후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있었죠. 유대인들과. 그리고 천부장이 결론을 못 내고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가이사라에서도 어때요? 총독들이 결론을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도 심판을 못 받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총독도 바뀌고 나서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이럴 거면,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릴 거면 그냥 나 황제 가이사 앞에 데려다 줘라. 내가 황제한테 심판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요, 로마라는 그 땅이 나라의 본토, 수도에 가서 왕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요. 바울은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할 마지막 일은, 내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해야 할, 꼭 하고 죽어야 할 일은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죽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꿈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물론 바울이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토리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한 일이야, 저 사람이 한 일이야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일도 저 사람이 한 일도 성경에 있는 인물들 말고 뭐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혹은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영상으로 시청하는 친구들이,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미래에 일어난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예정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하든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결론을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친구들과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고요. 또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또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성경책에 집어넣어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사람이라 쉽지 않지만 노력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 황제를 만나러 출발하죠. 근데 왜 배를 탔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뭐 비행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려면 뭐 육지로 이동을 하려면 뭐 말을 타거나 뭐 낙타를 타거나 뭐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로마까지 그냥 걸어서 가려면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가려면 가장 편리한 것이 무엇이다? 배라는 운송수단이다. 그래서 배를 선택해서 배에, 또 바울은 어쨌든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육지로 돌아다니다 보면 땅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배는 어때요? 바닷가 중앙에 떠 있으면 어때요? 이 사람 도망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수영 쳐도 도망갈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가 어찌 보면 죄수를 그들의 입장에선 죄수,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 바울이 어찌됐던 간에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초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감옥을 탈출한 바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로마 시민으로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야기를 했었죠. 로마 시민권자는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도 하고 로마 사람이기도 해요.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자인가 라는 데서 많은 학자들이 정확하게 100% 진실이다라는 뭐 이야기는 밝혀진 바는 없지만 유대인이라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바울은 명확히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받은 이유를 학자들이 추측을 해보건대 다소라는 바울이 살았던 이 지역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아마 바울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아마 힘이 좀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좀 많으셨거나.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로마에서 줍니다. 바울의 가정에 줍니다. 로마 시민권을. 돈이 많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지역에 또 그 지역에서 수출을 하고 뭐 물건들을 교류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협력적인 일들을 많이 하면 당시에 흔하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종종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은 바울이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에요. 바울이 직접 본인이 뭘 잘해서 시민권을 받은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인 자신도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자는 중요한 게 있죠. 뭐라 그랬어요? 어떤 심판이나 법적으로 문제를 저질렀을 때 뭐 총독이나 백부장, 천부장한테 심판을 받지 않고 황제에게 직접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법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로마 사람들은 본인이 억울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이건 잘못됐다라고 진실을 알리고 싶을 때 나 황제 만나겠습니다라고 황제 찬스를 쓰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찬스를.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이제 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총독이 그래 그러면 너 황제한테 가서 너의 억울함 이야기하고 황제께 심판받아, 재판받아 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갖춰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바울이 스스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준비하셨던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가 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공부를 좀 잘하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 또 뭐 내가 부모님의 피를 잘 물려받아서 그래. 뭐 내가 운동을 잘하면 내가 역시 운동을 잘해.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의 기본 마음의 본 바탕이 무엇이어야 되냐? 내가 잘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친구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난 건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야. 내가 돈을 잘 벌게 되는 건 내가 머리가 좋아서야. 내가 사업을 잘하기 때문이야. 내가 운동을 잘하는 건 내가 운동신경이 뛰어나기 때문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된 거야 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친구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잘난 척을 하기 전에 그 잘난 척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목사님이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총독인 베스도가 이제 로마로 보내요. 나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죽이면 문제가 발생하거든. 로마 시민권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함부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근데 베스도가 볼 때도 명백한 사유는 아니야. 유대인들은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봤을 때도 별다른 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본인이 다루기에 너무 까다로운 문제니까 그냥 황제한테 가라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탈리아로 떠나는 이야기. 그래서 당시에는 이달리아라고 불렀어요.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비슷하죠? 지금의 이름과 아마 이달리아 부르다가 오늘날의 이탈리아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작정이 되었대요. 그래서 바울과 다른 죄수가 더 있었나 봐요. 재판받으러 가야 될 사람들이. 바울 말고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그 죄수들을 묶어서 또한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겠죠. 지난번에 1000부장을 봤으니까 백부장은 1000부장보다는 좀 작겠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대요.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들이 같이 갔겠죠. 그 사람이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들과 뭐 죄수들과 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로 향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배에 같이 탔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같이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게 되는 이야기가 2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건데 일단 지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게 로마를 향한 여정인데요. 보면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매주 들어보니까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아직 안 그려지나요? 오늘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곳이 그들이 가야 하는 이탈리아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구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유럽의 한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되게 장화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여자들이 신는 약간 하이힐 모양처럼 생긴 게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돈에서 배를 타고 무라로 갔다가 배를 타고 니도로 갔다가 배를 타고 그레데 섬에 갔다가 이제 배를 타고 멜리데로 가는 이러한 일정인데요. 이게 그냥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 것 같은데 배를 타고도 며칠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계속해서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서 한 번에 가면 좋겠죠. 그냥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번에 가면 좋겠는데 당시에 항해술로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없고요. 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중앙으로 안 가죠. 이렇게 자꾸 섬이랑 나라에 붙어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지중해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어떤 순간에는 막 허리케인처럼 파도가 엄청나게 불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있는데 그러한 태풍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지중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가다가 배가 좌초될 수도 있어요. 배가 갑자기 바람에 흔들려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들에 있는 땅 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이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요. 그레데 섬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은 보니까 어때요? 지중해 중앙을 통과해서 가죠. 여기만 잘 건너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무슨 문제예요?
유라굴로라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태풍 만나면 정신 못 차리죠? 당시에 배가 뭐 오늘날의 배처럼 엄청 튼튼하고 막 단단하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배가 이제 좌초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친구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은 27장 15절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4절 15절 14절에 한번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같이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14절인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사람이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해가 돼요? 바람이 너무 부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항로로 갈 수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바람 따라 그 배가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본인들이 컨트롤을 못해요.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동쪽인데 내가 원하는 동쪽으로 못 가고 막 서쪽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광풍이라는 거 보니까 그냥 태풍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18절에 한번 보면은 27장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바람 부니까 애썼겠죠? 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하면서 힘을 막 줬겠죠. 노져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도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아무리 안 돼도. 그래서 애를 썼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대요.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무거우면 또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20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별도 안 보였다는 건 뭐예요? 바람이 며칠 동안 불었다는 거예요. 해랑 별을 보려면 하늘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와 별을 보려면 하늘이 깨끗해야 되는데 해도 별도 안 보인다는 말은 며칠 동안 이 광풍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바람 따라서 다닌 거예요, 이 배가. 그냥 아유 가야겠다 하고 그냥 배가 막 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미항을 떠나서 가다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본인들의 목적지는 아마 이렇게 가는 거였을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였을 텐데 못 가고 아마 여기쯤에서 위로 못 가고 쭉 갔나 봐요, 일자로. 그래서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멜리데, 오늘날의 몰타 섬인데 이 섬의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5분 40초부터 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멜리데의 본 섬에서 네. 조금 떨어진 바울의 섬. 바울의 섬. 네, 네. 세인트 폴스 아일랜드인데. 네, 아까 그 바울이 도착했다던. 네. 무인도예요. 이곳에 가장 아무것도 상징적인 없죠? 곳이 바로 이 바울의 동상입니다. 아, 이곳에 또 바울의 동상이 세워져 있군요. 이 지중해의 그 망망대해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낚시를 하시는 분도 예, 보이고. 이곳이 이 멜리데 본토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예. 가족이 아마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그 섬에 아마 갔다 오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인지 저도 감격인 게, 네. 사실 여러 차례 이 멜리데 섬을 갔지만 저도 이 바울의 섬까지 왜 갈 생각을 안 했는지, 네네. 이 배를 타고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번에 시도를 해서 드디어 원래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최초 좌초됐다는 섬은 이 멜리데 섬에서 조금 떨어진 또 하나의 섬입니다. 예. 저도 이 설레임 속에 네. 이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의 예. 섬이라는데 최초로 한번 그것까지 갑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잠깐만 봐도 정말 아름답네요. 예, 아주 네. 지금도 저 섬을 사도 바울의 섬이라고 특별히 불러요. 유럽에서는 이 실제로. 멜리데 사람, 저는 이제 저것이 바울이 이제 정박했던 네. 섬이라고만 알았는데,
나중에 이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바울이 바로 이 멜리데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이 풍랑을 만나 정박한 섬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먼저 이곳이 먼저. 바울이 도착했던 곳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멜리데섬 아마 가기 전에. 그럼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바로 그 섬에 저와 함께 보시죠. 역사적인 예. 사도 바울의 배가 파손된 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예. 이 멜리데 섬이고, 멜리데 섬의 또 다른 작은 섬이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파손한 섬에 도착을 했고요. 예. 저 그러니까 뒤쪽으로 보면은 이 사도 예, 멀리 바울을 보이죠? 기념한 동상이 네. 우뚝 서 있습니다. 자, 저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가보셔야죠. 네. 2000년 전에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 도착했던 이 발을 디뎠던 이곳은 어떤 꽃이 자라는지 어떤 풀이 자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많은 궁금증을 네. 가지고 이렇게 도착을 하면서 네. 다시 우리가 이 전 세계에 사도 바울의 섬, 예. 이 멜리데에서도 조금 떨어진 이 작은 무인도 섬에 이 그레데를 떠난 바울이 이 온갖 풍랑의 바람 소리 들리죠, 역경을 친구들? 그렇죠.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나흘째 되던 날에 어딘지 모르고 정박했던 섬이 예. 바로 이 사도 바울. 사실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섬으로 우리가 가지만은 네. 그 풍랑 속에서 해와 별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어코 도착한 네. 보시죠. 제가 이 풀을 좀 찍고 싶었던 게 이 섬에도 풀이 자라고 자란다면 어떤 풀이 자라는지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결국은 도착한 이곳에 그 처음 맞이했을 그 섬의 모습은 어땠는지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또 목사로서 이게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그 바울의 마음을 첫 마음을 한번 네. 읽고 싶었어요. 네. 참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당시는 참 촉박했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정박했다고 하는 멜리데 앞에 사도 바울 섬 한가운데에 이렇게 풍랑을 만나 가까이 왔는데 정말 더 웅장한 모습이에요. 예, 사실 네. 저도 이 그 멜리데 섬에서 멀리만 봤는데 막상 이 앞에 서니까 정말 한 40-50m는 되고요. 저 바울의 이 지증을 향해서 이 팔을 벌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합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모든 것이 잘 이 준비된 게 아니고 비록 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던 중에 그것도 정박으로 인해서 이것이 멈췄지만 위대한 복음은 이곳에서도 쓰였었고 이 현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처음 바울이 이 섬에 정박을 했다가 이곳에서 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나무 한 묶음을 들어서 불을 지피려다가 뱀에 물리는데 아, 네.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네. 죽을 줄 알았는데 산 거예요. 이는 신이라.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기념 건물이 있었답니다. 아, 또 그것을 기념하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여기까지만 죽지 않고 볼게요. 살아났던 예. 그것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섬에서 독사 물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죽을 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영상으로 본 그 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상이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소위 말하면 뻥이 아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냥 백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 한 편 보는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리고 아 이런 게 진짜 있었던 사건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렇게 사도 바울의 동상이 유럽 곳곳에 세워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이 어딘지 모르는 섬에 도착을 해요. 넘겨주시면요. 14일째 되는 날, 열 나흘이죠. 이제 우리가 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져서 도착을 했고요. 이제 아침이 돼서 어느 땅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상륙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국리를 하죠. 배가 파손됐어요.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하고 힘든 상황. 그리고 겨울이었다고 했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 섬을 또 탈출해서 다른 섬으로 본토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일정이.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의 곁에 서서 말하죠.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친구들? 오늘 말씀. 천사가 어떻게 말을 하나 한번 보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에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지금 배가 자초돼서 이 멜리데 섬에서 떨어진 이 무인도에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너는 가이사한테 가야 돼. 그것이 네가 할 일이기 때문에 너는 아직 죽지 않아. 독사에 물려서도 마찬가지고 배가 자초돼서도 마찬가지야. 네가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 괜찮아. 그러니까 안심해.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위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래, 나는 로마 갈 거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다 이것도 인내하며 참으며 내가 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자 숙제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섬에 걸린 거예요. 이 멜리데 몰타라는 지역에.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나가요. 결론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풍랑에서 구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어요. 이렇게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예수를 전할 거다, 복음을 전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은 돈 버는 거 중요해요. 이성 친구를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또 내가 또 자녀를 낳고 우리 부모님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사는 것 중요해요. 모든 중요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중요한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예요. 돈은 왜 벌고 싶어요? 결혼은 왜 하고 싶을까요? 운동은 왜 잘하고 싶을까요? 공부는 왜 잘하고 싶을까요? 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요,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뭐든지 다 잘하면 내가 신이죠.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반대로 친구가 별로 없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친구가 적어도 그 친구들이 정말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게 좋을 수도 있고요. 많은 친구들을 둔 친구가 좋을 수도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가 운동선수가 아닌데 운동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운동선수라면 운동을 잘해야겠죠. 공부는 잘하는 게 좋아요? 못하는 게 좋아요? 물론 잘하는 게 좋죠. 하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먹고 살 거 아니면 공부를 그렇게 못한다고 해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안다면.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이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나요? 우리 친구들의 삶의 이유가,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적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태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예수님의 모습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처럼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다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요 그 잘난 척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언제 하나님이 가져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부자였다가도 망하는 사람들 보게 되죠. 공부 잘해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운동 열심히 하다 축구선수가 축구하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은퇴하게 되면은 완전 좌절하겠죠.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쳐질지 몰라요.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져서 죽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어떤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사건들, 사고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잊지 말고 있어야 할 것은 나의 밑바탕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이건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씀 전하는 걸로 복음 전하겠죠? 선생님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의 선생님이 되셔서 친구들에게 이제 공과하면서 말씀 전하시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형제, 자매, 누나, 언니, 형, 오빠 뭐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들은 내용들, 부모님 이게 이야기, 오늘은 교회에서 뭐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면서 내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복음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바울의 이 험난한 여정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바울의 험난한 여정이 계속되는데 가이사 황제를 만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어쨌든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쉽지 않았잖아요. 바울의 삶이. 우리 친구들의 삶도 쉽지 않아요.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뭐 고등학교 이후엔 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대학 가는 것보다 취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들은 군대에도 갈 수도 있고 뭐 결혼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의 문제도 있을 거고 아직 못 살아본 삶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 지나가요. 결국에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현재에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또한 초등부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이 굳은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일들 이겨내고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내가 잘난 것으로 찾아가고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다른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임을 깨닫고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은혜 돌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 또 헌금 드린 친구들의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